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이 잘 산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가지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내 가족이 평안한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이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것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성취, 그것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의 중심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육신의 껍데기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가 바로 두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요. 그것을 눈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남들이 어떤 소리를 할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까지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숨기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 마음속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바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 형에게 말해서 그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형에게 그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겉으로 보면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 같습니다. 정의로운 요구 같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공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탐욕에 있었습니다. 욕심에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것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가진 바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많이 벌면 좀 여유로울 텐데,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고 더 즐기며 살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결코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좀 더 여유로우면 좋을 텐데, 좀 더 가지면 좋을 텐데, 좀 더 벌면 좋을 텐데, 좀 더.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더라는 마음은,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 인간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채워져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풍년이 들었나 봐.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풍년이 들었고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조건을 좋아도 놀고 있으면 풍성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밭이 좋고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던가요? 아니죠. 기후가 좋고 농토가 좋고 씨앗이 좋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좋은 결실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보고 찾아보고 가꾸고 애쓰고 힘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걷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 그래, 이 창고를 헐자. 이 창고를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쌓아두겠다. 내 모든 것들을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많은 결실을 거두었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더 확장할 정도로 그것들을 놔두었으며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죠.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가졌고 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가 풍실했으며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풍년에 결실에 그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나요? 이 부자의 고백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계획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거두었고, 내가 열심히 지었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보관했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내가 편히 쉬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삶 속에, 이 부자의 입술의 고백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풍요를 주시고 그 모든 결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그 부자의 삶 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주장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수고하지요. 힘쓰고 애쓰지요. 10개를 심어서 10개를 거두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씨를 많이 뿌렸다고 해서 많이 거두든가요? 아니죠. 그보다 적게 거둘 때가 많습니다. 싹이 틔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생과 수고를 100을 했다고 칩시다. 그 고생과 수고에 100을 한 그 100 그대로 돌아올 때가 많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의 고생을, 100의 수고를 했는데 그 100 이상의 300, 500, 1000의 그 결실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고생한 것도 물론 들어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결실이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100을 수고해도 100 이상의 무언가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것이 다 나의 힘이고 나의 노력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힘쓰고, 네가 애쓰고, 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네 모든 것을 갖다 놓았다. 그래, 이제 네가 계획한 대로 이제 그것을 쓰며 즐기며 마시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 가겠다. 그러면 네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넣어놓고 앞으로 네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오늘 나를 주님 불러가시면 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1000만 원이 있어, 1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그게 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100을 수고했을 때 100 이상의 것을 내게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10개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지만 그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 부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발버둥치며 살아왔어요. 조금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여유로워 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대. 그러면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저금해왔고 저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쓸모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의 세상적인 창고는 가득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풍요롭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 늘 감사함으로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이것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하셨기에 누렸던 것이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며 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그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기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존재한다라면 그 나를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신대. 그러면 그 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가 이제는 없는 거야.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나 나는 살아가지만 나는 살아가면서 늘 하늘에 하나님께 부요함으로 쌓아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쌓아둔 그 부요함이 남아있는 거야. 어찌 보면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그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고 그의 영혼은 불쌍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얻으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진짜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 마음의 영혼이 풍성하면 됩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더 하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만 두지 마시고 내 곳간,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풍요는요, 결국은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부요함입니다. 영원한 부요, 변하지 않은, 썩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장막집을 벗어나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의 장막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은 더 기쁨을 누리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그 끝은 허무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